여러분들도 최근 들어서 편지를 써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요즘에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가 있어서 거의 편지를 쓰지 않고 문자 메시지, 카톡, 좀 더 많은 내용이라면 이메일을 이용해서 자기의 소식을 알리기도 합니다. 전자매체를 통해서 편지를 쓰든지 아니면 손글씨를 써서 편지를 쓰든지 편지를 쓸 때는 항상 어떤 동기가 있죠. 안부를 묻기 위해서 편지를 쓰든지 아니면 내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든지 아니면 어떤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지를 쓰든지 어쨌든 모든 편지에는 동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서 알리기 위하여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즉 편지를 쓰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동기를 가지고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내 마태도 역시 복음서를 이 편지를 쓰게 된 것도 동기가 있었습니다. 마태는 왜 이 마태복음을 썼을까? 저는 오늘 이 산상수업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마태가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왜 썼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박해를 피하여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 중에서도 안타깝게도 유대교로 배교를 하기도 하고 신앙을 버리기도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믿었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인지를 알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교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막고 그리고 박해 상황 속에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특별히 마태는 오늘 산상수훈 중에 팔복을 썼습니다. 그 팔복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 동기,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상황도 없이 어떤 정황도 없이 어떤 동기도 없이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심심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 엄중한 상황, 신앙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마태는 이 편지를 썼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어. 이 편지를 받은 정말 박해를 받는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 그래? 도대체 이 복은 어떤 복일까 생각했어요. 먼저 이 복을 알기 위해서는 도대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영어로 라이처스니스인데 헬라어로는 디카이온의 시네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그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다른 의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구원의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습니다. 제사함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얻습니다. 의를 얻다면 얻습니다 하는 이 구원의 도,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모든 손해나 아픔이나 그리고 고난을 박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 중에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불의와 합하지 않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해를 당한다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뭐 자기야 잘못하고 말이죠. 실수하고 죄를 짓고 나서 고난당하면서 내가 박해를 받는다 그렇게 엉뚱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박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죄값을 당연히 치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이 다 박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진정한 의미의 박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 구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죄를 어떻게 해요? 거절하죠. 그죠? 죄와 정욕을 거절합니다. 그걸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잘 됐어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옥고를 치르게 됐습니다. 무려 2년이 넘는 세월을 옥중에 갇혀서 살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죄와 싸우려다가 범죄치 않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것을 거절했을 때 자기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올지를 요셉은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거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무엇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거절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옥에서 고난을 당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다 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을 2번이나 살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살려준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죽인다는 것은 다윗이 생각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범죄치 않기 위해서 그는 계속 사울왕으로부터 고난당할 줄 알면서도 박해를 당하고 쫓겨다닐 줄 알면서도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범죄치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고난을 감수하고 박해를 감수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바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불의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손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이 사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불의한 사회입니까? 얼마나 죄가 많은 사회입니까? 얼마나 쾌락과 제약이 많은 세상입니까? 그런 것들을 거부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때로는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하면서 승진에 누락되면서도 어떻게 해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정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불의한 시대에 살면서 박해를 당하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박해를 당하는 일이 없다는 것, 어쩌면 우리들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이 의심해 볼 만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사는 데는 반드시 그런 고난이 따르고 손해가 따르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왕의 비서가 되기 위하여 훈련을 받습니다.
모든 예비 비서들은 왕이 정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 왕이 정한 음식은 어떤 음식입니까? 바벨론 신에게 제사드리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정한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관장은 깜짝 놀라서 야 다니엘아, 이 음식을 먹지 않을 경우에 너랑 나나 다 죽을 수도 있다 하면서 음식 먹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잡혀왔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신분이 천합니다. 그런데 왕 앞에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왕이 전한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왜 그 음식을 거절했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상에 절한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나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나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왜?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제사드린 어떤 음식 먹지 않습니다. 우상하게 절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뿐이었습니까 여러분?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죽게 한다는 정말 왕의 엄중한 포고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절하지 않았죠? 율법에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인간이 만든 어떤 형상에도 절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어때요? 사자굴에 던져진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목숨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광복 75주년을 맞이했지만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일제가 내선일치를 하고자 하여 천황에게 절할 것을 강요했잖아요. 그죠? 일정한 시간이 되면 다 그 신사 앞에서 만나서 정말 저기 그 서울의 그 서울역 앞에 후암동에 하면 그 신사가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지만 거기 신사를 만들어 놓고 천황에게 다 절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신사 침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많은 고초를 하고 고문을 하고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국민들이 신사에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 참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잡히시고 옥고를 치르다가 옥중에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왜 신사 참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박해를 받고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박해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목숨까지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교도로 몰려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곧 복음이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그를 위협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끝까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을 거둬들이지 않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스데반은 이 자신이 받은 이 복음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까지 하고 목숨까지 바칩니까? 그것은 자기가 받은 예수의 사명, 바로 복음 전파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의를 지키기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스데반은 기꺼이 박해를 감수하게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자기 동족의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조롱당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옥에 갇히며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그가 받은 고난, 핍박, 그것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예수 때문에, 예수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받은 고난이었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받은 핍박,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핍박과 박해, 이것은 바로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불의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또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참 박해를 받는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죄를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다할 수가 있었을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복보다도 박해를 받는 것, 그건 너무나도 싫습니다. 고난당하는 건 너무나도 싫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박해를 받을 수 있을까? 정말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의를 위해서 박해를 기꺼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뭐라 했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의 생명도 내놓을 수 있었고 박해를 기꺼이 감수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천국. 도대체 천국이 어떤 것이기에 이들은 자기의 생명까지 내놨을까요? 여러분들 천국 가보셨나요? 뭐 천국에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도 여러분 바울도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 줬죠. 삼층천에 갔다 왔다. 그리고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그 천국의 모습을 보석으로 설명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갔다 왔다고 간증으로 천국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을 들었을 뿐이지만 저는 천국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전 가본 적이 더욱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말하지만 저는 확실히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저는 통해서 천국이 있음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그 천국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 줘도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천국을 갖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요한도 뭐 보석과 뭐 수정이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가치 있고 호화스럽고 찬란한 것을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보석이 나온 것이지 정말 뭐 보석처럼 이렇게 꾸며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유로 말한 것이.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도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어도 우리가 그 천국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무엇이죠?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한 농부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것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천국이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밭에 감춰진 부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뭘까요? 자기의 전 재산보다 천국이 어떻게 해요?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도 천국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그러한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치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 가치는 아주 높다는 것,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저는 알지만 어떤 가치가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믿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어디요?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천국, 그 놀라운 복이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천국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천국의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그 가치가 높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이 있다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 바울, 주기철 목사님도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데반도 바울도 주기철 목사님도 천국이 어떤 것인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 될 것이라는 이 천국의 높은 것을, 그들이 그 믿음을 가졌을 때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켰고 생명, 목숨을 바치면서까지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 천국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로 인해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늘의 큰 상을 믿는 자들은 박해와 핍박을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핍박과 박해를 지금 받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큰 상이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고난과 박해 중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가치, 하늘에서 큰 상,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그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바라만 보고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만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기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약속하신 주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나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를 당하면서 믿음을 지킨 것은 바로 하늘의 큰 상을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큰 상이 금메달이다, 세상에 얼마 돈으로 환산되었다, 그런 거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뭘 믿었어요, 여러분들? 주신다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박해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해서 미니도서관에 여러분 제가 읽었던 책들 여러분에게 전시하면서 책을 내놨습니다. 그 책 중에서 그 토저라는 분이 쓴 세상과 충돌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산다는 것은 불의한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믿음이 가짜 믿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죄와 싸우고
그리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불의한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충돌할 때 우리가 많은 손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박해와 손해를 갖다 감수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충돌하면서 살기로 각오하는 것,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책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공감하는 책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교회를 나가면서 전도하면서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혹시 욕을 들은 적이 있나요? 비난을 받은 적이 있나요? 야, 적당히 이렇게 좀 신앙생활하지 뭐 이렇게 난리야 하면서 조롱당한 적이 있나요? 직장에서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지 뭐 혼자 이렇게 의롭고 잘났다고 하면서 조롱당하면서 왕따를 당한 적이 혹시 있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박해, 조롱과 그 모든 손해, 그것이 진정 내가 믿음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지금 당장 내가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 바랍니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여러분? 내가 지금 박해를 받는데,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손해를 당하는데, 내가 조롱을 당하는데 왜 기뻐하고 왜 즐거워합니까? 고난과 조롱은 잠시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은 하늘에서 큰 상을 받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당한 손해나 아픔보다 더 큰 것으로 상 받을 것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기꺼이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경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아봐야지,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당해봐야지 천국이 뭔지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해주어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해주어도 여러분들이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당하고 손해를 당해야지 그때서 비로소 천국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하늘의 큰 상이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이 땅에서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당한다든지 어떤 손해를 당한다는 거 별로 느끼지 않고 우리는 정말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지금 진보 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시간적인 문제이지 언젠가는 이게 입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세세적으로 여러분에게 다 말할 수 없지만 단 한 가지 우리 기독교 복음하고 지금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 중에 한 가지만 말한다면 그것은 뭐냐면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입교를 거부하거나 세례를 거부하거나 주례를 거부하거나 또한 교역자가 돼서 동역할 것을 거부할 경우에 불법이라서 고발을 당할 수가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는 내용이 그 입법 내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교회에서도 안 되고 학교에서도 안 되고 어디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 기독교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그래 성소수자도 우리가 보호해주고 사랑해줘야지 그럴듯합니다. 인본주의적인 감정에서 휴머니즘 입장에서 우리가 더불어 다 사랑하고 살아야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기독교에 왜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가정을 이룬다 했습니다. 이 창조신앙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자를 허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교육자로 세례를 또한 목사로서 주례를 쓴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악인 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물론 이 입법이 좌절돼서 우리나라는 입법이 되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입법이 된다면 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당할 수 있습니다.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여러분 동성애자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고발당하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손해와 아픔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 박해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오늘도 이 마태복음에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복이 있다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더 강한 믿음으로 더욱더 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뭔지를 갖다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천국의 가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의 큰 상을 갖다가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불이익과 손해를 당할지라도 혹시 내가 정말 철창에 갇힌 바 되었을지라도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이 믿음을 어떻게 가졌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천국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을 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왜 하는 거죠, 여러분들? 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거기에 어떤 무슨 토종 비결이 있나요? 8주, 4주 관상들이 나오나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도예요. 믿음의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큐티하는 목적이 뭐고,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고, 설교 듣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의 상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아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설교가 그냥 오염이 돼가지고 막 세상에서 잘 되고 무슨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냥 형통하고 말이지. 세속화가 됐습니다. 복음이 퇴색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조금만 박해하고 손해만 봐도 금방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돌아서고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지? 내가 무슨 목사야? 갖다 버리게 된 거예요. 교회의 영광과 다 사라졌잖아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바를 다시 한번 해요.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천국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천국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늘에서 큰 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박해가 오고 목숨을 걸어도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손해나 박해가 없을지라도 나와 우리 자녀들 앞으로의 세대 가운데서는 박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기 어려운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 큰 상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천국이 있다는 것과 하늘에 큰 상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죠. 그래야지만 박해의 시대가 올 때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도대체 뭘 믿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것을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바랐던 허황된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다 내려놓고 원래 예수님 말씀하셨던 천국이 저희 것임이고 하늘에서 큰 상이 있다는 사실을, 이 확신을 붙잡고 살아가. 세상에서 어떤 조롱과 비난과 박해가 올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하시고 하늘에서 큰 상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